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신 하나님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시인의 절절한 기도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부 열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요. 주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잘 견디고 오늘 이렇게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식이 오로지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저희가 알면서도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로 위안을 얻고 세상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악함과 어리석음을 주께서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아이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을 보며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늘 갖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중요한 것을 쫓아 함께 이 세상을 견뎌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자리하셔서 지금부터 함께 믿음 생활하며 노년에 이르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주의 말씀을 보며 배우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며 또 많은 질병과 함께 싸우고 또 고민과 가정 방해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전쟁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괴팍하고 팽박하여서 세상이 어찌 돌아갈지 모르고 불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터인데 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좋은 지구에서 저희들이 평화롭게 주의 말씀을 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또 무장하여 힘든 마음을 위로받아 세상 속에서 참 안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복을 세상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 포항충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모든 성문들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73번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의 계기가 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 특히 그 중에 1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당시 변질된 교회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발하여서 믿음으로부터 죄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다 보니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크게 강조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 죄 용서를 강조하면서 루터가 언급한 믿음으로부터만 따라서 강조하다 보니 믿음에 이르기까지를 역시 현재까지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종교생활 잘하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죽은 뒤에 천당 간다는 것, 그것만 주야장천 외치고 있었지요. 그 결과 한국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도가 18%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디에까지 이르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결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죄 용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폭이 넓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됐다 하고 안심이 되던가요? 죄 용서 받았으니 더욱 죄 가운데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언약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죄 용서를 생각하며 의를 추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을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책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송가도 아니고 답가도 아니고 애가예요. 슬픈 노래라고요.
슬프다라고 말하는 현실 1절부터 5절까지 전에는 이랬던 유다가 이제는 이렇다 하여 세 번 1절에서 거듭 말하면서 슬프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유다가 처한 현실을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5절 중간에 그렇게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된 원인, 그 다음에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다시 슬픈 현실에 처한 유다 백성들의 현실, 모습, 슬픔에 처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상반절 다시 유다 백성들이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된 원인, 그 다음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슬프다고 노래한 다시 그 현실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복하고 있죠. 현실, 원인, 현실, 원인, 현실.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시인은, 예레미야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다의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막 노래하면 뭐가 안 보여요? 잘못하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현실을 잘 살펴보면 뭐가 보여요? 현실을 잘 살펴보면 미래가 보여요. 왜? 원인을 함께 살펴보니까. 원인 없는 현실만 살펴보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원인 있는 미래를, 원인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미래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퍼서 절망하는 노래가 아니고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희망하는 노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낙담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게 돼요. 아, 이래서 그랬으니 이거 해결하면 되겠네 라는 희망을 가지게 돼요. 예레미야 애가는 시예요. 행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각각의 행들이 하나의 주제를 담는 연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행과 연으로 연결되는 시를 통해서 주제를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슬픈 현실과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에 근거하여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현실을 노래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또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된 원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원인이 이 원인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았던 원인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차례대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좀 살펴보지요.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슬프다 유다 성읍이여. 슬프다, 절망이 아니고 그 슬픔은 미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현실만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망이에요. 아득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죠. 현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현재 모습입니다. 전에는 빼고요. 1절에서 전에는 빼고 이제는 붙어보죠. 이제는
적막하게 앉아 있다.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동 안 하면 채찍에 맞고 노동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노예죠. 어찌하여 노예가 되었는가? 밤에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보통은 밤에는 울면 안 되죠? 맞죠? 밤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으니 웃어야 돼요. 근데 밤에 울어요. 왜? 밤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밤에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밤에 우는 사람은 내일도 똑같이 오늘처럼 힘들 텐데 이 밤을 어떻게 넘기랴? 밤을 넘긴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밤에도 울어요. 잠자는데 눈물이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려요. 이전에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 중에 나를 위로해주는 자가 없어요.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었어요. (3절을) 볼까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이것을 이렇게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를 어디로 볼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를 말하는 것일까?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몇 년 동안 살게 돼요? 70년 동안 살게 돼요. 포로로 붙잡혀 가 있던 그들이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다는 말인가? 망명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같은 말이 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즐거움을 기억하였다라고 그래요. 포로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붙잡혀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학대당하는 모습.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못하며 애굽으로, 터키로, 지금의 튀르키예로 주변 사방들로 흩어져 가게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번역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환난과 많은 고난 때문에, 고난 가운데가 아니고 고난 때문에 망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조차도 못 믿고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버리면 돌아갈 기회를 내버리는 거잖아요. 내던져 버리는 거잖아요. 언제 돌아갈지, 돌아가야 될 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 해요. 왜? 함께 모여 있으면 때가 되면 돌아갈 때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흩어져 버렸으니까 돌아갈 기회를 놓칠 수 있겠죠. 이 현실은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현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당하는 그것 때문에 흩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것만도, 그래서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흩어져 버렸으니 그 현실이 더 안타깝죠? 제가 설명하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바벨론에서 좀 힘든 거는 견뎌낼 수 있는데 거기서 흩어져 버리기까지 했으니 현실이 더 암담한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은 그 이제 3절 하반 중간에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녀, 사실은 그녀가 나라를 말할 때는 남성형 명사가 아니고 여성형 명사예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she라고 번역해 놨어요. 우리말로면 he 같이 느껴지는데 she예요. 그 유다 성읍이 열국들 가운데에 거주하게 되었다. 바벨론에 거주 안 하고 열국들, 여러 나라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망명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졌는데, 그러나 왜 흩어져요? 바벨론에서 학대당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까 주변으로 흩어지면 조금이라도 나을까 생각하고 흩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갖는 그곳이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더 암담한 곳이었던 거예요. 여우를 피하려니까 뭘 만나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 슬프다라고 시작하여 노래하는 이 현실이 여러분 느껴지나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직에서 뒤따라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막다른 골목같이 뒤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흩어지면 괜찮으려라 했는데 원수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 점입가경이죠. 점입가경은 긍정적일 때 쓰나요? 부정적일 때 쓰나요?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다 쓰나요? 갑자기 점입가경이 생각이 나서 갈수록 태산이에요. 시온의 도로들은 슬퍼하며, 왜요? 절기를 지켜, 시온으로 가는 도로들이 슬퍼한데, 도로가 슬퍼한데요. 의인법이죠. 길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온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데요. 왜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 사는데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절기가 돼도 모여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해요. 성문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북적거려요. 근데 그곳이 적막해요.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해요. 처녀들이 우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성, 시집가지 않은 여성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여성들이 핍박받는 나라, 아주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위안부로 붙잡혀갈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 처녀 13살, 18살, 19살 이들이 슬퍼서 노래 불렀잖아요. 얼마나 슬펐습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혀가는, 막다른 골목까지 뒤쫓아와 붙잡아가는 암담한 현실.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돼요. 그의 원수들이 형통해요. 어린 자녀들은 대적들에게 사로잡혔도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대웅형제님 시를 한번 읊어보시죠. 큰 소리로.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는 것보다 대웅형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읽어주세요. 시를 낭송하듯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당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도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옛날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을 그리워할 만큼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8절부터 9절까지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기도 선을 보였던 주한이 아빠가 낭송해 주실래요? 8절, 9절. 예루살렘이 크게 번제함으로 고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함에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을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당수가 스스로 행하오니 나의 판단을 감찰하소서. 위로할 자가 없도다.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저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 그죠? 노래라서, 시라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동참시켜 보았습니다. 시 낭송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서 마이크까지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실이 암담하다는 것은 뭘 비교해 봐야 되죠? 뭘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뭘 비교해 봐요? 옛날의 즐거움,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전에는 어땠을까요? 1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유다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막강산이. 전에는 열국 중에 컸어요. 근데 이제는 과부가 됐다. 크다와 과부가 무슨 대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크다. 과부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과부를 왜 여기다 비교했을까, 대조했을까? 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좀 슬프겠어요. 그죠? 그런 과부가 아니겠죠? 좀 과부라고 다 누추한 거 아니고 초라한 거 아닌데 왜 과부를 비교했을까? 느낌은 와요. 그죠? 느낌은 오는데 현대인들의 의식상 이 과부를 좀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좀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예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글자로 따져가지고 이 과부를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열방 중에 있던 공주였는데 지금은 노예가 되었다. 위안부로 붙잡혀가기 전 아버지 엄마 밑에 15살, 13살 소녀들은 뭐예요? 공주죠? 사랑받고 사랑받는 공주였는데 붙잡혀가니 노예가 된 거예요. 성노예가 된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왕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고 이 예레미야는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요, 이 비참한 현실, 과거와 다른 비참한 현실을 보고도 슬퍼할 줄 몰라요. 감정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아픈 현실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직시하기 싫은 거죠. 현실을 보면 내 모습이 비참한데 그 비참한 모습 보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과거와 다른 현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현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현실로 인식하기 싫어요. 왜? 이거 놓아버리면 영혼이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 놓아버리면 영혼이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현실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 잘못 없어, 문제 없어.
속에 병이 들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나 썩는 거 없어. 겉으로만 치장하고 문제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과거 슬픈 현실을 현실로 직시했던 예레미야와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예레미야는 현실을 직시하고 슬프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슬픈 것은 끝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내일의 영광을 되찾는 출발점이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출발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프지만 내가 그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을, 과거에 아름다웠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 아프지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 아파요. 그거 현실 놓아버리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쫓겨날 것 같으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 아파요. 시간이 자꾸 가서 예화를 하나 더 들고 싶은데 하나만 더 들게요. 꼴찌하는 친구가 자기를 몰라요. 근데 서울대 원서를 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현실을 알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꼴찌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꼴찌지만 서울대 원서 내면 합격될 거야. 와,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는 허무맹랑한 믿음이죠. 현실을 직시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현실은 곧 누구의 현실? 나의 현실이다. 현실을 직시했던 예레미야, 아프지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생각한 원인은 뭘까요? 현실을 보고 슬퍼서 노래하는 선지자,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찾기 위하여 원인을 찾아봅니다. 5절, 왜냐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 알았어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라면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잖아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음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가 많음으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죄가 많음으로라는 것이 모두 14번 정도 사용돼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도 죄가 많다, 비교까지 하면서 죄가 많음으로. 1장 8절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금 범죄함으로가 아니라 크게 범죄함으로. 조금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조금 범죄했더라면 크게 범죄함으로. 저는 우리 열왕기서 읽어봤잖아요. 원인을 열왕기서에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모두 세 가지인데요.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왕과 백성들 모두 범죄한 거예요. 왕과 백성들 모두 범죄한 거예요.
간접적 원인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범죄하는 왕을 어떻게 했나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거예요.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 왕들이 그런 길로 가면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비판을 못 해주고 오히려 동조해 줬어요. 누가 있었나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야. 하나가 아니고 하나냐야. 하나냐. 하나냐? 두나냐? 세나냐? 하나냐? 거짓 선지자예요. 이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왕들을 지지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70년 포로 생활할 거다. 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이면 돌아올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왕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요. 간접적인 범죄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뭐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무관심해요. 왕들이 잘못해도 뭐 신경도 안 써요. 뭐죠? 나만 잘 살면 되겠지.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겠지. 나만 거룩하게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잖아. 내가 의인이 되면 되지 뭐. 우리 나라 안에 의인 10사람만 찾으면 안 되겠어? 방관이에요. 왕들이 무슨 짓을 하든 방관이에요. 그 결과 이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면 돼. 범죄예요. 무관심, 방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잘못하는 행위를 뒤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앞장서서 참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왕이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나라를 비참한 현실로 이끌어가는 원인이었던 거죠.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세 가지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었어요.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 가지만 고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언약 백성으로 바빌론에서 포로 세어 살던 바빌론에서 흩어졌던 열국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오히려 편을 들어주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걸었던 이 세 부류의 죄악들, 세 종류의 죄악들이 오늘 유다의 현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직시합시다. 과거에 비하여 좋은가요? 슬픈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에 느끼는 그 느낌이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에 느끼는 느낌과 비교해 보아 슬픈 현실인가요? 행복한 현실인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담아주셨지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해주는 거짓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악할지라도 나만 거룩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수수방관하며 무관심의 길을 걸어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슬픈 현실에 처한 이 민족을 미래가 있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우리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 두었다가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이 있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까?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구별해 두었던 것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온 몸,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 꼭 안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 김대웅 형제도 기도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시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이런 아름다운 뜻을 찾아내어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도 좀 해주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일반 예산에 넣을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쓸까, 이웃을 위하여 쓴다면 어떤 이웃을 위하여 쓸까, 어떻게 쓸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두셨다가 의견을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해서 쓰기보다는 좀 더 색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화북교회 다녀왔는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 또 좋은 교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상이 다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거짓 통치자들을 주의 말씀을 사칭하여 지지해 줄지라도 남이야 어떻든 나만 거룩하면 되라고 생각하여 수수방관하는 그런 죄를 멀리하며 그런 현실을 아파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도전을 꿈꾸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